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16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단원이 조금 바뀝니다. 그동안 마태복음 내용이 직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가운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언대로 오신 예수였습니다. 예언대로 오신 예수. 예수는 물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 예수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그런 예수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예수라고 말이죠. 특별한 예수. 예언대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예수. 구약 성경에 장차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예를 들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구유 위에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 다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모습이 장차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도 아마 수천 수만 명이 됐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보면 심심하면 한 번씩 그 이름을 뒤적거릴 때가 있어요. 전화번호부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면 똑같은 이름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몰라요. 근데 특이한 것은 제 이름은 거의 없더라고요. 제 이름은 진짜 없어요. 어느 날 생각해가지고 깊이 한번 찾아봤더니 거의 없어요. 우리 이쪽에는 없고 다른 지역에 뭐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예수는 정말 사실은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언대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그냥 단순히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온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가 하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은 됐지만은 예언된 대로 그가 실제로 그런 삶이 나타나야지요. 당연히. 나타나야 그가 진짜 그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지위가 있어요. 세 지위가 있어요.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것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유형들입니다. 그 세 직임에 대해서만 기름을 붓고 그 외에는 기름을 안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바로 그 세 직임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중에 한 직임만 가지고 있어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구약시대 물론 어떤 사람이 동시에 세 가지 직임을 다 받는 예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직임만 받지요. 한 가지 직임만 받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그 그리스도라고 그냥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선지자로도 왕으로도 제사장으로도 기름을 부음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혈육적인 그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시켜주고 그런 그리스도의 고유한 그런 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선지자, 제사장, 왕, 바로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들에 대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역을 행사를 하시는 거죠. 그 사역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선지직을 예수께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하신 장면이 바로 지난주까지 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 물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지극히 일부분만을 담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아주 지극히 지역적인 거 그런 것만 얘기를 했지 전반적이고 전체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소개하는 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하시면서 천국의 내용을 그대로 다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방식이 말씀으로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게 당신의 존재를 선지자로 부각을 시키셨어요.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선지자로만 그리스도가 증명이 되는가? 선지자로만 오셨다 그러면은 그것도 온전한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냥 선지자로서만 인정이 되는 거죠. 지금도 타 종교, 예를 들자면 알라신을 섬기는 마호메트 교회에서도 예수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 인정을 해요. 그 외에 오늘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왕직이라든지 제사직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은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참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지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관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려면 선지직만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그가 왕직도 행사해야 되고 또 제사직도 완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한쪽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삼직을 골고루 다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바로 왕직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그 왕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장 13절부터 21장까지가 왕권에 대한 증거인데 그 왕권을 당신의 행적을 통해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어떤 몸을 통해서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왕권을 가지신 증거를 13절부터 17장 13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먼저 13절부터 20절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관하시는 그런 자이심을 소개함으로써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란 말은 원래 가이사가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원래 그 빌립 유대 왕입니다. 유대 왕이 가이사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그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황제를 위한 도시. 그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제자들은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죠.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나요? 몰라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질문은요, 항상 모른다는 전제가 아니라 다 아시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당신이 뭔가를 알게 두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느냐를 물으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게 알고 있고 아니면은 어느 편향적으로만 알고 있고 어느 한 부분만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다시 고쳐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일단 사람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그 당시에 예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헤롯 안디바 같은 경우는 예수를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유령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운동하는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행동이 매우 특이하고 나타나는 표적이 매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고 선지자로 왔던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하는가? 물론 세례 요한도 결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인가? 세례 요한에 귀신이 들어갔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꼭 엘리야 같은 모습을 또 띠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인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부정되고 잘못된 거, 그 당시에 시대상을 아주 냉혹하게 질책하시면서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걸 봐서는 어떻게 보면 비운의 선자 같은 예레미야나 또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의 선자라고 되어 있고 나라가 멸망할 때에 나라의 지도자를 향해서 외쳤던, 정말 목숨 내놓고 외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없이 핍박을 당했던 그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도 선지자, 예레미야도 선지자, 세례야도 선지자, 그렇죠? 그럼 결국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들의 어떤 한 모습을 지금 띠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봐도 지금까지 예수가 당신이 무엇인가를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선지자이심을 증거했다고 하는 증명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예수가 참 선지자로 오셨음을, 물론 빗대기는 구약의 모형적으로 왔던 그런 선지자, 그림자로 왔던 선지자, 그리고 여기 지금 열거한 사람들은 다 그림자로 왔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그림자로 왔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한 증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놓고 그 다음 장면은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잘못 알고 있어도 예수님 그거 가지고 탓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오해하겠다는데 내가 굳이 그거 바로잡아 줄 것도 없잖아요. 오해하는 사람은 오해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만 중요한 것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 바로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자기 제자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사실은 만족하시죠. 물론 예수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들에게 그것을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이 주라는 말은요, 물론 우리가 보통 그냥 주인 주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임금 주자도 됩니다. 결국, 임금,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임금. 왕이신 그리스도요. 그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왕이신데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왕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왕이니까 아들이신 왕이니까 만왕의 왕이죠. 왕 중의 왕이죠. 이 말이 그냥 뭐 주님 이런 차원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건 헬라어입니다. 이건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당연히 메시아를 약속을 했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약속을 했는데 그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인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이 바요나 시몬은 시몬의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건 원래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본명이고 예수님이 이 시몬을 불러가지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명은 바요나 지역에서 살고 있던 시몬아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맞다.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한 자는 바로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인 내게 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준 거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강조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셨었는데 그 언약하신 그대로 메시아를 보내셨고 당신은 하나님의 본래는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들이었고 본래 왕이었는데 이제 너희들의 왕으로서 이제부터 소개하겠다. 바로 이 장면부터가 왕직을 가지신 예수입니다. 왕직을 가지신 예수. 이 장면이 바로 지금 16장 13절부터 17장 25장까지 죄송합니다. 25장까지가 왕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는 하시는 행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왕의 자격으로서 그야말로 주인으로서 주권을 가진 자로서 심지어 무슨 주권까지냐면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까지 왕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이제 우리 쉽게 표현하느라고 마음대로죠. 당신 권한 속에 다 있어요. 누가 죽으라고 해서 죽고 살아나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마 그렇게 신문할 때 그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대로 얘기해라. 내가 너를 살려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런 권세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내게 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내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죽고 사는 것이 내게 달렸지 너에게 달린 게 아니다. 육신의 목숨은 혹시 너가 죽이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죽이는 게 아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당신이 왕이심을, 왕직을 지니신 참 그리스도이심을 소개를 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베드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임의로, 자기가 또는 깨달아서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깨닫게 하신 것이다. 네. 그래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일가 친척 또는 어떤 선생이 너에게 알게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려고 내 아버지가 너한테 알게 한 거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좀 전에는 바요나 시모나 그랬는데 바요나 시모나 했을 때는 혈육적인 이름이죠.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우시겠다는 의미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행적이 좀 독특하죠. 다 알게 해놓고 알리지 말아라. 딴 사람은 알게 하지 말아라. 너만 알고 있어라. 네, 일단 여기 좀 오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이 왕이심을 소개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그 다음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베드로라고 해놓고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해놨으니까 요것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요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걸 만약 이꼴로 생각하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반석 위에다가 교회 세우겠다는 말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세운다는 얘기가 됐죠.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의 무덤에다가 무덤을 썼잖아요. 여기다가 무덤을 쓰고 요 위에다가 로마 바티칸 대성당을 여기다 지었어요. 이게 바티칸입니다. 그래놓고 베드로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로마 즉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줘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면은 뭐 하는 거죠?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천국을 열고 닫는.
천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늘나라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다고요? 인간 베드로가 쥐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기도 하고 아주 큰 말씀이에요. 인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대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열어주면 천국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문을 닫아버리면 천국 문이 닫혀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천국에를 아무나 다 보내주지 않습니다. 다 보내주지 않고 제일 먼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거기 연옥에 간다고 해요. 연옥에 들어가요. 연옥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연옥에서 한 수백 년, 수천 년 여기서 이 계속 불에 달궈져야 돼요. 뜨거운 불에. 이 뜨거운 불이에요. 뜨거운 불에서 계속 고통을 받고 여기서 죄를 다 태워야 돼요. 죄가 다 탈 때까지. 죄가 다 탈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 천국으로 그 다음에 옮겨요. 네, 이게 지금 연옥 사상입니다.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연옥 사상이에요. 여기서 천국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황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무나 열어주는 게 아니라 공덕을 많이 쌓아야만이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 공덕은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는가? 순교를 하든지 가톨릭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가톨릭 그 통계에서 공식적으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103명입니다. 그 뒤에는 내가 있었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또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있어봤자 몇 명 안 됩니다. 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들어가냐면 가톨릭 그 교황이 와가지고 복자 시성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시성식을 하는 거예요. 복자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을 받은 자다 그 말이죠. 그걸 시성 이걸 베풀어요.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죄가 다 탕감됐고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큰 공적을 이뤘기 때문에 그 공적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더 이상 여기 태울 게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바로 축복을 해줘가지고 복장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인이라고 해요. 성인.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성인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성인이 103명입니다. 초대 가톨릭의 그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절두산에서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103명을 한 1980년도인가 90년도인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목자 시성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톨릭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주면 돼요. 아니면은 그 사람 이름으로 공적을 많이 쌓아주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뭐 선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선행을 많이 하죠. 가톨릭이 선행을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공덕 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빨리 연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톨릭의 아주 기본,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요, 이것 때문에 과연 교회 기초가, 그 기초가 무엇이냐? 그야말로 그 기초가 어디죠? 이 베드로냐? 인간 베드로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교회 기초가 베드로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이거 가지고 사실은 논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가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판이 달라요. 아예 근본적으로 달라요.
가톨릭 교회는 완전히 인간 베드로 위에다가 지어놨으니까 베드로를 제거하기 전에는 이건 그냥 이대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개혁한 것이 결국 개혁교회인데, 이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이해를 잘못한 거다. 이건 어떻게 인간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인간 베드로 위에다가 세울 수 있겠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문맥적으로 봐서는요, 일단 문자적으로 봅시다. 문자적으로, 어원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남성명사예요. 남성명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데 보면요, 남성명사, 여성명사, 물질명사, 중성명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물질명사예요. 그러면은 어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 인격자를 얘기하는 것과 물질을 가리키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밑에 얘기를 한 거는, 이거는 돌덩어리, 이 반석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주 큰 돌이라는 얘기거든요. 아주 돌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돌덩어리를 얘기하는 건데, 돌덩어리, 이제 큰 돌이죠. 큰 돌. 큰 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를,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하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그 말인 줄 알아.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베드로라는 말도 이 사실 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걸 갖다가 같은 돌의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큰 돌과, 물론 작은 돌이겠죠. 작은 돌인데 돌로 말하자면 의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같은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걸 혼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엄청난 어처구니 없는 지금 이론까지가 나왔는데, 이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성경에서는요, 이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에도 흰돌교회가 있지만 이 돌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흰돌, 또 무슨 돌, 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반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흰돌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반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10장에 보면 나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세요. 그거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이거는 물론 구약시대 때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해요.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더라.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올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양과 그림자적으로 구약시대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사건들이 장차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들. 하늘의 만나, 지난번에 만나 얘기 나왔잖아요. 오병이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여준 것도, 그것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늘 양식으로 오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먹거리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실 것. 이게 잘못하시면 예수가 무슨 우리 먹거리잖아요. 예수가 맞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말씀으로도 오셨고, 생명의 또 물로도 오셨고, 빛으로도 오셨고, 그건 물론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얘기죠.
예. 그렇게 결국 이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로 오신 나의 왕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왕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말 끝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너의 그 신앙 그 고백 바탕 위에다가 내가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이 문맥적으로 보면 그게 정확한 말이고, 예, 근본 뜻은, 반성이라고 하는 근본 뜻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다가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당신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된 그 성도들, 당신이 새로 중생시켜서 거듭나게 한 그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내 교회로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교회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건물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을 인천소망교회 그러면은 이 겉에 있는 이 간판 달려있는 이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건물일 뿐이고 그걸 교회 당이라고 이제 당, 집당자를 써가지고 당이라고 그러고 요 안에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인천소망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지 밖에 있는 껍데기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도 고치고 저렇게도 고치고 뭐 입게도 고치고 뭐 또 어떨 때는 헐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만약에 교회라면 그렇게 함부로 헐면 안 되죠. 함부로 건드려도 안 되죠.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더군다나 교회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까지 하죠? 성전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성전. 뭐 성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전이라고 언급해버리면 이건 더 심각해집니다. 성전이라고 하면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얘기인데 집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란 말이나 성당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집당자나 집전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만약에 성전이라고 그러면은 천주교에서 성당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사실은 가톨릭의 유산인데 우리가 그걸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물질에다가 성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거룩한 게 없어요. 다 부패하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다 없어지고 나중에 가면 다 헐어버려야 될 것들인데 어떻게 거기에 거룩한 성자를 붙일 수 있어요. 성자가 붙으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성자라고 해요. 근데 진짜 없어지지 않을 것은 뭐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하면 이 건물에 거기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중생한 성도들 속에 계셔요. 그들 마음 속에 함께 거하셔요. 그래서 너희를 성령의 전으로 삼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중생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인 것도.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고 그 성전들이 모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함께 되어진 그 무리가 교회고 교회. 모일 회자니까. 결국은 성전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성전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교회당이고. 사실 이런 언어가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이 건물을 갖다 성전이라고 하면서 건물 아끼다가 뭘 훼손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자꾸만 무리하게
다그치고 괴롭히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가지고 가짜 성전, 이게 만약에 보이는 건물이라면 이건 가짜 성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짜 성전 짓다가 진짜 성전 헐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성전을 허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해치는 이건 용납이 안 돼요. 건물은 훼손할 수도 있어요. 건물은 뭐 낙사할 수도 있고, 애들 보니까 뭐 밖에 이제 막 그냥 크레용 가지고 막 그려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해도 그렇게 큰 직책이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크레용을 막 했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막 혼을 내줘가지고 막 실족을 시켰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성령의 전을 해치는 결과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가짜 성전 아끼다가 진짜 성전 돌아버리는 경우가 많지. 가끔 보면은 예배당 짓다가 그런 일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배당 짓는데 물론 예배당 짓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쓸 거니까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짓는 거 막 힘쓰다가 막 무리하게 성도들을 갖다가 막 동료를 하고 뭘 하다 보면은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 뭐 300억, 벌써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한 300억 공사를 하려고 300억 그 학교를 사가지고 거기다 예배당을 지은 데다 보니까 도저히 뭐 그걸 어떻게 교회에 또 있는 재정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가지고 돈을 있는 대로 다 끌어왔는데 교회에서 끌어올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 직임자들은 전부 다 빚을 다 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전부 다 빚을 다 졌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IMF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갚을 기회 없으니까 그냥 전부 다 법적으로 다 이혼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혼은 아니고 혹시 재산이 어떻게 날아갈까봐. 그래가지고 가족들 대부분이 그냥 전부 다 이혼 상태 법적으로. 뭐 그러다 진짜로 넘어간 경우도 있지요. 실제로 넘어가면 이혼도 하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가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교장은 그래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피폐한 거지. 그럼 결국은 가짜 성전 짓다가 진짜 성전을 엄청나게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지금 어느 교회를 좀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성전의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 잘못된 구조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성경이라는 단어를 쓰면 똑같은 얘기지 뭐예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똑같은 단어를 쓰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같은데 그럼 같은 소리 아니에요. 예, 이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자체를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시비 걸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열쇠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천국의 열쇠가 한 집안의 열쇠도요. 그 집안의 열쇠 가진 자가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그 집안에서는 왕이에요. 자관. 주인이에요. 한 나라의 옥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왕 아닙니까? 한 나라의 주권을 다 다스리는 자가 바로 옥새를 가지고 있듯이 지금 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왕이다 말이에요. 왕이 아니고서 천국 열쇠를 못 짓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가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서 뭐 문을 열고 닫고 뭐 그런 말씀 하시죠?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서도 결국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왕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것은 아니 예를 들어서 손에다 줬다고 하면 그 손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요. 어제도 상영회 때 그 말씀 하셨지만 이 사망했다. 요즘 뭐 존엄사, 안락사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망의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하는데 뭘로 봐야 됩니까? 심장만 쿵닥쿵닥 끼고 있으면 계속 살려줘야 됩니까? 계속 산소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뇌가 정지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망한 겁니다. 사망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어제 밤에 다 끝나고 나서 강사님 대접한다고 남전도에서 회를 사주시더라고요. 회를 사주시는데 낙지가 올라왔어요. 낙지를 잘라놨는데 어떻게 돼요? 이놈이 꾸덕꾸덕거려요.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이놈이 산 거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았다고 하지요, 말은. 말은 하지만 사실상은 죽은 거죠, 그게. 그 시간 차일 뿐이죠. 그렇죠? 시간 차일 뿐이지 이미 죽은 겁니다, 그건. 원래 나무도요, 잘라버리면 순간부터 사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그걸 갖다가 물에다 꽂아놓으면 좀 더 연명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사실은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잘라줄 때부터. 그게 다시 심어져가지고, 거기서 다시 뭐 어떤 밑에서부터 영양이 공급되면은 또 살릴지 모르겠지만은, 끊어졌다고 하는 자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할 때도 가지에서 끊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죽은 거죠. 이미 죽은 거라고 단정하는 거죠. 그게 초록잎을 좀 더 띄고 있고 열매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쉽게 말하면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니까 마치 이 지상의 교회가 또 아니면 이 지상에 있는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이,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대장이 누구예요? 아니, 자주하면 또 목사님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이곳의 대장이 목사다. 왜냐면 법적으로 말하면 대표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네, 목사를 당회장이라고 하잖아요. 당회장이라고 하고, 모든 서식에는 대표가 들어가는데, 대표에 제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교회 대장은 목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 그럼 목사가 뭘 할 수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좌지우지 성도들을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안 보내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보내주고 안 드는 사람은 그러니까 목사한테 잘하셔야죠. 그렇게 되어지면 뭐와 같은 거 아니? 가톨릭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가톨릭 되는 거예요. 가톨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상이 그러면은, 교리가 그러면은 가톨릭 되는 거죠. 기독교 안에도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교회에게, 특히 교회 중에서도 교회 대표인 목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또, 목사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마치 이 교회에게 권세 줬다고 하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양,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손가락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손가락이 뭐 들려줬다고 해서 손가락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뇌 얘기하는 게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뇌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지. 뇌에서 만약에 어떤 힘을 안 주면요. 뇌 신경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손은 까딱도 못합니다. 까딱도 못해요. 가끔 보면은 이 뇌에서 내려오는 그 척추에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이 신경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의식은 있습니다. 머리는 살아있으니까. 의식은 있는데 손발 까딱을 못합니다. 까딱을 못해요. 어떤 분이 누가 그러시던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실제로. 왜냐면 거의 뭐 식물인간이 됐대요. 식물인간이 됐는데 부모가 그러더래요. 저걸 옆에 놓고,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손발을 갖다를 못하니까 죽은 줄 알고, 그냥 갖다 묻자고. 그러더래요. 엄마가 그러더래요. 물론 뭐, 좋아서 했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아직 살아났잖아요. 살아나가지고, 선교사. 베트남 선교사로 가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은 사실은 이게 척추가 끊어져가지고 거의 뭐 좀 불구예요. 불구인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그 사고 당했을 때는 완전히 식물인간으로 돼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미 장사까지 치르려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살아났대요. 물론 뭐
표현은 막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뭐 자꾸 가정은 모르겠고 자꾸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머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머리에서 신경을 내려버리지 않으면 손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건 그냥 그대로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권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 줬다 그러면 이 건물 교회나 아니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마치 베드로한테 위임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위임받을 게 아니에요. 위임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와 한 몸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그에게서 나오는 순간부터 잘라지면 이미 생명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에 너희는 가지가 내 몸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떨어지는 순간 이미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는 것도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고 말이에요. 모든 권한. 그래서 이 땅을 그리고 저 하늘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만왕의 왕권세를 이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좌우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왕직을 가지신 예수 소개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 놓고 제 아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너무나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확증을 시켜준 거 아니에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전해야지요.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 나가서 전하지 마라. 너희들만 알고 있어. 이걸 이제 왜 그러시는지를 몰라가지고 은닉사상이다. 예수님은 은닉을 좋아하셨다. 그냥 단순히 은닉을 좋아하신 게 아니고요. 은닉하신 이유는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다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안 죽게 돼요. 안 죽게 돼요. 안 죽으면 예수가 이 땅에 뭐하러 왔는데요? 죽으러 오셨는데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는다는 것은 요 다음 장면에 보면은 제사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제사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당신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실 건데 그건 앞으로 이제 제사직에 가서 나올 거지만은 어쨌든 그 다음 단계 바로 제사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알려지면 안 돼요. 그걸 몰라야 돼요. 몰라야 오해를 하고 오해를 해야 잡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혀 죽는다는 자체는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는 진짜 성전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죽음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 놓고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당신은 제 아들한테 알리지 말라 그래 놓고 그때부터는 당신이 이제 잡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그걸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제자들한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비로소 가르친다는 말은 처음 가르쳤다는 말이죠. 처음. 그동안은 천국 얘기만 했어요. 천국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환상이 젖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나 기쁜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게 왜 드립니까? 이제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잡혀 죽게 된다. 잡혀 죽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왜요? 이미 당신은 앞에서 왕이심을 얘기를 했잖아요. 천국의 주인으로서 또 이 땅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당연히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이 영원한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이 얘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 해주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까요? 몰라요. 물론 조금 전에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깨달아서 했다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해가지고 주권적인 강권적인 역사로 사실은 입에서 고백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통달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만 바뀌면 또 모르는 거야. 또 백지 상태예요. 처음으로 또 시작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미련함과 어리석음,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표출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화해 가는데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당신이 죽다니요. 당신이 살아서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면 올라가셔서 진짜 왕이 되셔야지. 왕이시라면 진짜 왕이 되셔야지.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니까 이 세상 왕인 줄로 착각한 거죠. 베드로는. 세상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죽어버린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정상적인 생각에. 죽으면 끝이에요. 모든 왕거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당황해가지고 간을 막 붙들고 간했다 했잖아요. 그 당시는 치맛자락 입었는데 치맛자락을 붙들고 그냥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죽으시다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기가 뭔데 미치지 않고 미치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네, 우선 거기까지요. 네, 갑자기 예수님이 태도를 싹 바꾸셔서 뭐라고 그래요? 조금 전까지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정말 발견하시구나. 네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놓고는 방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아니 죽으려고 하는 사람 붙잡는 게 왜 사탄입니까? 죽으러 오신 예수님인데 못 죽게 하면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무조건 나쁜 짓만 하면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하나님의 생각. 근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생각을 몰랐던 거죠. 모르고는 그냥 사탄을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 일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러 오셨으니까 당연히 죽기 위해서 오해도 되어져야 되고 그 일과 부딪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니 방금 네 위에다가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면 방금 네 위에다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가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단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단 위에다가 교회당 세운다는 꼴이 되버리죠.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베드로 자체가 사단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에서 사단을 쫓아가면 사단 노릇하는 것이고 예수를 쫓으면 예수의 제자죠. 사단을 쫓으면 사단의 제자고. 그러니까 물론 순간순간 사단의 제자 노릇했지만 어쨌든 인간은 상황 따라 사단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 칭찬받았다가도 금방 그냥 못된 짓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만약에 베드로 위에다가 성당 지어가지고 그걸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책임 안 지려고 말씀 안 하시네요. 네, 뭐 제 입으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 입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책임을 지우지 마세요. 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머리로 두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숭상하고 지금도 교황이라고 했잖아요. 교황. 왜 교황이라고 합니까? 이 말씀 때문에. 교회의 황제다 그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래요.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가지고 제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 지금까지 지금 17대인가요? 17대 교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요. 이 교황들 간에도 교황이라고 하면 천국 열쇠까지 쥐고 있는 교황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신의 대리자. 신의 대리자라면 그야말로 신과 같은 그런 아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교황이 저 아프리카 지역 갔다 된통 혼났죠? 보통 욕먹고 있어요 지금. 그 가끔씩 엉뚱한 발언을 해가지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만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요, 교황이 거기도 세력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에요. 권력이기 때문에 그 황제들이, 교황제니까, 황제들이 서로 막 2명, 3명이 나와가지고요, 서로 대결해가지고 피비린내나게 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교황이 둘이 동시에 있었던, 집권한 적도 있어요. 무서운 사실은 그런 곳입니다. 예, 뭐 듣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교파를 또 비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굳이 아무런 그분들이 하시는 일, 예를 들어서 요즘 선행들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김수환 주기경 정말 안국까지 시정하고 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보다 더 훌륭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 그런 모습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선행을 하시는 건 하시는 것이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교리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굳이 어느 쪽을 지적한다기보다도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진리 자체가 그러니까요. 교리라고 하면 또 그것도 또 교리라고 하는 말이 또 잘못 들으면은 이 교회에서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리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교리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끝장입니다. 이건 절망이에요. 죽음은 이거는 완전히 모든 것의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죽지 마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고 너희들도 나에게로 따라오라. 그 말은 너희들도 죽으러 가자 그 말이에요. 그 말이랑 똑같아요. 또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함께 죽으러 가자는 얘기도 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죽으러 가자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이, 그 말은 그 죽음의 가시밭길을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장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 길을 안 따라온다면 그게 오히려 죽음의 길이다. 영원한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나를 따라오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죽음이 아니고 그건 영원히 사는 일이다. 지금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결국 그리스도를 쫓느라고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두려워가지고 당장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신을 한다든지 또는
그 반대 길로 간다든지 사단의 노릇하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야말로 생명을 잃는 것이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살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치면 죽을 것이고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는 자가 오히려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지만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고 죽는 것이 영원히 사는 그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믿어져야 사실은 제자의 길을 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걸 갖다 자꾸 육신적인 생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런 헛된 것에 가치 없는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지 말라 그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서 이어서 이제 다음 장면 넘어가는데 왕권을 이제 보이실 겁니다. 물론 뭐 아직 그 내용이 다 지금은 현재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면 그 말만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왕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 확인을 다음 주에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참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이 내 편이 된다 해도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나의 아버지라 해도 나의 주라 해도 우리는 세상을 힘있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주가 되신다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베풀으신 은혜 감사해서 연구에 동참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나라 세워가는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들이 쓰여지고 그 정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 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